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첫 환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20절, 12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본 첫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첫 환상의 내용은 이제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거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첫 환상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가 이제 확실하게 그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사명을 위임받아서 써서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는요 이제 첫 환상의 그 내용,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높임받으신, 왕으로서 높임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그런 묘사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1장 17절에 전반절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의 그러한 그 영광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의 그 반응이 나타나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러한 영광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의 그 감동이라 그럴까? 감정이라 그럴까? 이건 아주 특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이런 모든 것을 목격한 사도 요한으로서, 그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그 힘드신 모습을 다 말없이 따라다녔던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영광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웠을 때 그 감흥이라 그럴까, 감동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아주 특별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7절의 전반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 요한의 반응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기 이제 높임받으신 그리스도, 승계하신 그리스도께서 청각적 계시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들었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영광받으신 모습을 환상 중에 본 사도 요한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요. 여기서 내가 볼 때에,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이 구문을 읽으면요, 카이, 호테, 에이돈, 아우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아우톤을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은요, 내가 그를 볼 때에, 이렇게 나오죠.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내가 볼 때에라는, 그 번역에는. 그래서 무엇을 보았냐?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를 보았다. 영광받으신 그리스도를, 그분을 보았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볼 때에 할 때, 내가 볼 때에 거기 내가 볼,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동사가 뭐냐 하면은 에이돈이라는 동사거든요. 이거는 이제 부정과거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떤 확정적인 사실, 단정적인 사실,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실,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에이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 것이 확실하다, 확실하게 보았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신이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신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요한이 그의 발 앞에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본 모습 앞에 엎드러져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컨대 모세, 이사야, 다니엘, 이런 분들이 자신들이 죄 있는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앞에 보였던 반응과 아주 유사한 거죠. 두려움으로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엎드려지는, 죽은 자 같이 되는 그런 반응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약의 그러한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있는 선지자다, 그들을 계승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형언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압도감을 느꼈다는 거를 얘기해줘요. 예? 우리가 막 떨며 두려우며 하물며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 중에서도 높은 분을 배웠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뭐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예, 가까이 가기도 좀 힘들어하고 그런 거죠. 하물며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배웠을 때 사도 요한의 반응은 이런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신,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반응이 어떠할까? 그것을 사도 요한은 너무도 여기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계시록 1장 17절 후반절부터 20절까지에는요,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요. 어떤 환상? 그리스도께서 1장 그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촛대 사이에 서 계시고 일곱 금초 때도 나타났고 거기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환상에 대한 해석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에 대해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17절과 18절에는요, 왕으로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친히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늘려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자, 1장 17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거룩한 그 위압감, 이런 것에 압도되어서 막 죽은 자 같이 돼서 막 엎드러져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포부, 이거는 헬라어로 두려워하지 말라. 메라는 거는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포부라는 거는 포베오의 명령형 동사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주 강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이런 명령을 내리셔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명령인데 아주 강하고 따뜻한 위로의 명령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위로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은 다시 정신 차려야죠. 계시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정신 안 차리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환상을 주신 환상의 그 내용에 대한 그리스도의 해석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오른손이라는 거는요, 이제 왕으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 이것을 또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권능, 권세, 이런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 지니는 그 상징성, 이것은 권능, 구원하시는 능력, 권세, 권세,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은 뭐냐 하면은 요한을 강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요한에게 이제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행동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으심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그 권능과 권세가 이제 새로이 사명을 받는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미 사명을 받았어요. 어디서? 계시록 1장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뭐 이렇게 쭉쭉 나오죠.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청각적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한번 내리셨어요. 사명을 한번 위임하셨어요. 기록해라. 그리고 보내라. 일곱 교회에 써서 보내라. 예,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 그 사명의 위임이 17절부터 20절에서 더 상세하게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사명을 이제 주심으로써 그 사명이라는 건 다름 아니라 보는 것,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해서 전달하라, 보내라 이런 사명의 위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제 사도 요한이 자유적으로 자기 맘대로 이렇게 창작한 창작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신적인 사명에 의해서 위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대로 적어서 전달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왕으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명의 위임과 함께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확신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밝히시죠.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 여러분, 이거는요, 헬라어로 읽으면은, 에고에이미,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이렇게 읽습니다. 에고에임이라는 것은 나는 뭐뭇이다. 여기 이제 프로토스는 처음이고,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이라는 얘기고, 카이는 접속사죠. 호는 관사예요. 예, 정관사. 그러니까 영어의 더에 해당되는 정관사가 여기 호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에고에이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계시예요. 나는 뭐뭇이다.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신적 선언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선언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타나요.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자기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신탁적 계시라고 하거든요.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청각, 듣는 것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신탁적 계시를 사도 요한이 듣고 기록해 놓은 거.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이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했느냐? 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종결하시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셔서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주님 주권자 퀴리오스가 되신 그리스도께 다 귀속이 되었다. 다 속했다.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에고에이미를 사용한 나는 뭐뭇이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또한 역사의 시작을 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재림과 인류 전체의 부활을 통해서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이런 구절들이 나타내 주거든요. 자, 에고에임이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읽어보면은 에고에임이 호온 이렇게 읽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 그것이 영이든 천사든 또 보이는 물리적 세계의 것이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창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본인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절대자세요. 본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선지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드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신적 존재, 예, 신으로서의 영원성, 예, 그것을 나타내신 말씀이 바로 에고 에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작품이지만은 사도 요한의 또 다른 또 글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에도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있어요. 대략 한 25개 정도 있어요. 계시록보다 더 많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그 에고 에이미는 어디에 그 강조점,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 하면은 이제 그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존재성을 밝히는, 정체성을 밝히는 구절들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에 자신의 정체성,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이 구절은요. 이제 구원 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앉으시면서 영광을 다 받으셨어.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광을 이제 이 세상에 성육신 하는 동안에 잠시 이제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낮은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처하셨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회복시키셔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가지셨고 또 구속주로서 영광 받으신 그 영광을 다 받으셨어. 그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로서의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있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의 에고 에임이를 몇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 생명의 떡,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10장 10절, 나는 양의 문이니.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또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4장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 또 18장 5절 내가 그니라. 18장 31절 내가 왕이니라. 예. 이 말씀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비록 구원을 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본래의 정체성은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들은 다 인간의 구원과 관련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고생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셨고, 그리고 양의 문이 되셨고, 또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구원주가 되시고, 예, 또 왕이시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그 모든 것을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의 신분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에고에이미는 성육신 하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거기에 다 강조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다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정체성, 신으로서의 그리스도, 거기에 하나님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에고에이미가 나타난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에고에이미를 사용하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에고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호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시작하신 분이시고 진행하시는 과정에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또 전능한 자,
예, 이거는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 여기에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또 1장 1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이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기에도 에고 에이미, 호 프로토스, 카이호, 에스카토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종결 지으시는, 자신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뭐뭐시니, 이렇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기에도 에고 에임이 이게 나타나 있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것이 이제 계시록 2장 23절이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6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를 완성 지으실 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분,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류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 것입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들이에요. 22장 23절 이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3중으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어때요? 이 알파 오메가 이거는 다 동의어죠. 같은 말을 3번 사용해서 강조해 준 거니까 똑같아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세요. 창조의 중재자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거는 지은 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이 선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골로새서에도 말씀하세요.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래서 그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끝까지 이렇게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개입을 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그 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아무리 그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그 세상의 통치자들한테 굴복해서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주권자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인류 전체를 부활시키고 최후의 심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다 정리하시고 완성하실 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를 여실 분.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기에도 무엇이 나타나냐? 바로 에고 에이미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거는 이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한, 이 세상의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약속에 성취하신 분. 그리고 이제 광명한 새벽별은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방법, 이런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시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나중 처음 마지막 시작과 마침 또 알파 오메가 이런 말씀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그렇고 역사를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고 이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와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 이 세상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주제를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